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예상치 못한 시험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이 무엇을 붙잡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 무엇인지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요, 모든 근심과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비교적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와 근심이 없는 그때에 우리는 영적인 중심을 잃고 얼마든지 방심하여서 해이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생명이 다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요, 생명을 연장받은 일은 굉장히 신비하고 기이하고 또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히스기야가 오늘은 넘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나았다함을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이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국가의 정세는 아수르 제국의 기세와 횡포가 너무나 심한 시기였는데, 그때 바벨론이 그나마 거기에 맞서 싸우는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그러한 바벨론이 먼저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자신에게 먼저 화친을 말하니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요, 자신이 기뻐하는 보물 창고와 또 자신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무기고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항상 무엇이 기쁨이었고 무엇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을 만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랑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만 보면 나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차가 좋고 집이 좋고 자식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는 것이 자랑이십니까? 가끔요, 어떠한 분들이 집을 새로 이렇게 거처를 옮기셔서 이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면은요, 그 집 가운데 이 집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삽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전에는 그러시지 않았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면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세한 마음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요, 그러한 모습으로 평소에 내가 자랑하고 싶고 또 평소에 나의 소유가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소유가 더해지고요, 복이 넘치고요, 문제와 시름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자랑하여야 할 것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에게요,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우호의 손길을 내민다고 해도 그때 그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보물창고와 무기고가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살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또 바벨론이 아무리 내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도요, 그에게 병을 고치고 생명을 연장시킨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보물과 물품과 무기가 그 마음의 가장 자랑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자랑해야 할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시험을 거두셨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채우고 부어주시는 것이 넘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이요, 이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서 그 순서를 잊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역대하 32장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에게 히스기야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요, 그가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나 아닐 때나, 병이 있을 때나 아닐 때나, 평안과 평화가 있을 때나 아닐 때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경계심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셔서 시험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채워지고 더해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에는 19번이나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하면서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장 내 눈앞에 신뢰할 만한 바벨론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뿌리셨던 모든 것들을 거두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이 경고가 신중한 경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시는데 너무나 슬프고 아픈 것은요, 우리 후대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까지 그 슬픈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쌓은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남은 것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서요, 그 후대들이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의 때가 이때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다가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하여서 풍요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시는 이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여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고 환관이 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상에 눌려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시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슬픈 영향력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과 역사들을 거두시고요, 모든 성령의 일하심이 끊긴 시대라고 말하면서 은사 중단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평안하다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의지하여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붙잡아야 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셔서요,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 너무나 늦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시기 전에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에게 베푸신 분이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거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8절의 모습입니다. 8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시고요, 그 일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놀랍게도 별 미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새 번역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히스기야가 나 사는 동안 나만 평화와 안정을 누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나라가 위험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하셨고요, 이전에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인데요, 그 모든 것을 거두시면서 그 다음 세대들까지 악한 영향이 미칠 거라고 말하여도 이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또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 나의 시대에만, 나의 당대에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마땅히 세워야 할 것들을 세우고 마땅히 살려야 할 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받을 그 책망이 얼마나 무거울지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이 영적인 무책임과 방임의 마음이 아니라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온전한 마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보다 기뻐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자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달려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았을 때 히스기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놓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히스기야 같은 모습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의 평안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풍요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려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혹여나 우리가 영적인 무관심 가운데 또 영적인 방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